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래도 제일 소중하지. 누구는 건강이 첫째야 라고 말할 것이고, 누구는 그래도 가족이지, 그리고 또 누구는 직장이 중요하지, 누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지위, 명예 이런 것이 소중하지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존재를 말하고 있는 생명이죠. 생명은 소중하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생명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다 잃어도 잃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됐다, 그겁니다. 오늘 마음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서인데,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직이 특히 강조됐죠. 오직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또 솔로몬 잠언에서 4장 4절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게 줘야 할 것 중에 첫째가 내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이 교통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두 글자로 된 단어로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글자로 짤막짤막하게. 첫째는 초심입니다. 초심.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심은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 힘입니다. 그거 옛날에 그때 가졌던 마음이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지켜가야 할 마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평생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세례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초심을 잃었다. 마지막까지 가게 할 힘이 바로 초심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첫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초심으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결혼식 날을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이 초심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10,000명, 20,000명 교회가 됐어요. 초심을 잃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는 종종 교회 항존직 임직식에 초대되어 순서를 맡고 함께 하신 목사님들과 안수를 하죠. 그 안수를 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저 아래 앉은 그분들에게서 초심을 읽어봅니다. 아, 이제 내가 장로가 세움을 입는구나. 내가 권사로 세움을 입는구나. 내가 안수집사로 세움을 입는구나 하는 그 초심을 잃고 정말 겸손한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왔다가 강단에 올라갔다가 겸손하게 내려가는 그 모습. 초보자에게는 당연하지만 익숙한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초심입니다. 초심을 지켜야 합니다. 초심은 처음 사랑할 때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주 오래된 카페가 있었습니다. 한 중년 부인이 창가에 홀로 앉아서 외롭게 식사를 합니다. 카페의 손님들은 모두 그녀를 보며 저렇게 멋진 여자가 어찌 홀로 먹고 있는가 의아해했습니다. 한편 다른 쪽 테이블에도 역시 홀로 식사를 하고 있는 멋진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년 신사는 웨이터를 부르면서 종이에 메모한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웨이터는 곧장 그 메모한 종이를 그 창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년 멋진 부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메모장을 잠깐 보는 듯 하면서 테이블을 옆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계속하지요. 식사를 마친 신사는 혼자 앉아있는 부인을 잠시 바라보더니 부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섭니다. 신사는 부인에게 상체를 굽혀 무엇인가 속삭이더니 앞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드디어 부인이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신사도 조용히 함께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트가 시작된 건가요? 이제까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손님이 웨이터에게 농담이라도 하듯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고급 식당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나요? 저런, 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자 웨이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손님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방금 보신 것을 저는 26년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26년이라고요? 네. 혼자 앉아서 각자 식사를 하시던 두 분 손님은 26년 전 방금 손님이 보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처음 저희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같은 날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이곳을 찾아와서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부부의 초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서로 결혼하게 됐는지 그 첫 시간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죠? 혹시 그렇게 해보실래요? 저는 화곡동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화곡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못 가요.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때 논밭을 거닐면서 뭐 거닐 데가 없으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그 논밭을 가면 지금 전부 아파트로 다 들어찼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마음으로 가볼까요? 진심입니다. 진심. 양심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죠.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참 진심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자기를 포장해서 나오는 거냐. 저 정치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거냐, 포장해서 하는 거냐. 그 나중에 가면 나오게 되죠. 내가 진심으로 말하면 소리를 안 높여도 잘 알아듣습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진심을 지켜야 합니다. 양심을 사전적 의미로 표현해 보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이나 양심은 남에게도 정직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그렇습니다. 남이 볼 때는 잘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딴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은 위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어야 합니다. 아니 계신 것도 없고 알지 못하신 것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심을 지켜야 합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고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밝은가요? 하나님의 눈이 밝은가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으로 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위하여 가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얼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진심과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이건 국내산입니다 하고 진심을 갖고 팔아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손해를 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 천국을 주신 주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로 갚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 갚아주시나요? 아니요. 다 갚아주시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굳이 천국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여기서 다 안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 갚아줄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셔요. 나중에 가봅시다. 천국에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가봅시다. 위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사람의 눈과 그저 사람의 판단만 속이면 그저 자기 자리는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때 가서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겁니다. 제가 아까 사도신경을 같이 하면서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왜 죽은 자를 심판하시나? 이미 죽었는데. 네, 죽은 자, 이미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지옥에 가든 안 가든 이미 죽은 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따질 것도 없어. 이미 죽은 자로 살았어요. 진심을 팔아먹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다 손해를 받건만,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몽 종으로 왔건만, 너는 어찌 나를 거부했느냐? 내가 너를 짓지 않았느냐? 자, 세 번째 마음, 중심입니다. 신앙심으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 글자가 돼서 두 글자로 중심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중심만 있으면 극단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뚜기, 무게중심이 딱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로 가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아 왕으로 안수하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앞서서 좀 괜찮은 사람 아들들이 지나갔지만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만유의 중심을 붙잡고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중심을 초점으로 해서 돌고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으로 돌고 있고, 은하계는 또 우주의 중심을 갖고 또 돌고 있고,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지금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워낙 우주가 돌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바른 사람은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껴 맞춰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다윗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드러내셨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신앙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리기를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작가는, 글 쓰는 사람은 전쟁통에도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좋은 소재가 나오죠. 세상이 어지럽고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 중에서도 자신의 삶과 함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 스토리, S 중첩된 거 하나 지우고 히스토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인생 여정입니다. 중심. 나는 좌로나 우로나 기웃거리며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는 정말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이 세상은 중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맨날 좌우 충돌합니다. 네 번째는 합심입니다. 합심은 말 그대로 또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합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탁월한 은사보다 더 강력한 것이 공동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는 둘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지으셨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합심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합심에 있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으로 점차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저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홀로 예배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합심이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공동체적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나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건너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모두 되어져야 합심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한 사람이 10분 사용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5분 사용하는 것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큰 일에 합심 기도는 기본입니다. 집에서 큰 일이 벌어졌으면 집안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나 홀로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하여.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러한 합심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친히 보이신 마음이며 그 행함이십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더 낮아지셨다. 그래서 하나 되셨다. 합심하는 곳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자어는 아니지만 한자어로 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글자로. 여기에 더하여 뒷심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 뒷심이 있습니다.
이는 끝까지 견뎌내는 힘입니다. 굳이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인내심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두 글자 뒷심으로 담아보고 싶습니다. 이 뒷심까지 맡아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뒷심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뒤에서 힘 주시는 분이 계시다. 뒷심이 있다. 뭐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의 99%는 자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기는 남에게 99%의 책임을 돌리죠. 누구 때문에. 그러나 막상 넘어지는 것은 자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디로 가든 또 넘어집니다. 어느 직장에 가도 또 넘어집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라고 하면 6축을 꼽습니다. 6가지. 그래서 소, 말, 돼지, 양, 개, 닭 이렇게 6이죠. 고양이가 안 들어가서 좀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이 6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6축 가운데 제일 앞에 꼽는 동물이 소이고 그 다음이 말입니다. 소와 말은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풀을 먹고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뛰어다니니 이거 대단하죠. 풀의 힘이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 두 가축의 성질은 전혀 다르죠. 소는 느리고 말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보라고 하면 소처럼 천천히 느리게 걷는 걸음을 일컫잖아요. 느리지만 힘이 좋기에 논과 밭을 가는 농사일의 적격입니다. 이랴 하면 쫙 갈아주잖아요. 쌀농사 문화권에서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말은 빠르기에 전쟁터에서 활약했습니다. 소는 농사를 짓고 말은 전쟁터에서 일했습니다. 소와 말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가 났을 때입니다. 홍수가 나서 급류에 그저 집 천장까지 다 물이 가득 찬 홍수가 났을 때 급류에 두 가축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소는 살고 말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생마사라고 합니다. 말은 빠르고 적극적으로 달리던 성질이 있으므로 물살에 잠길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힘을 다하여 발을 저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죽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 소비하고 제풀에 죽습니다. 그러나 소는 느리고 의연합니다. 그냥 급류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떠내려갑니다. 둥둥둥둥 가만히 떠내려갑니다. 그저 제가 배영을 잘해요. 저는 누워 있으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리하여 발이 무태 닿으면, 심지어 천장, 지붕 천장에 닿으면 그때 생명,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주시는 능력보다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거실입니다. 하나님의 운전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그 무엇에 무엇들이 있어요? 물질보다, 명예보다, 지식보다, 지위보다, 건강보다도 더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켜라. 너 물질을 지키려고 그렇게 내 마음까지 팔아먹고 있구나. 아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잃는 것이 낫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위를 놓치는 것도 감당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교회는 마음을 고치는 곳입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곳입니다.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곳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일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와 있으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 끝까지 지켜야 할 마음을 다시 새겨 담았습니다. 바로 초심, 그 다음에 진심, 그 다음에 중심, 그 다음에 합심, 그리고 뒷심이었습니다. 한번 입에 다시 담을까요? 다 같이요. 초심, 진심, 중심, 합심, 뒷심. 내가 태어났을 때 나만 혼자 울었습니다. 나만 혼자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웃었습니다. 아이고, 새 생명이 태어났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나 혼자만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접하시네요. 빛이 나에게 임하네요. 나만 미소를 짓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울도록 하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할 인생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